3월 2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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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져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램프의 요정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기억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3가지를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램프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 만화를 보고 보이는 주전자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여러 번 비벼보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요술 램프를 주우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되었음에도 벌판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어린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음식으로는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안드레도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며 겨우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앉히라 라고 하셨고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자만 5,000명이라면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신 사건, 너무나 놀랍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기에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는 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디베라까지도 무리지어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더욱 특별한 것이 무언가를 연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과 신비한 먹을 것,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6월절. 혹시 연상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6월절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내는 명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오병이어의 신령한 음식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시지 않고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온 갈릴리 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갈라주셨던 홍해를 연상케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 역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 모세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잡혀 살던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형편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출애굽의 주인공,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주 비슷한 특별한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사건과 같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로 벅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처럼 강한 군사적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새로운 임금이 오셨음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듯 갑자기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해 줄 사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기뻐합니다. 기적적인 치유 등이 일어나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마음 저변에 예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일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적에만 열광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백성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혼자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기적을 일으켜 스스로 증명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고 내 욕심 채우기만을 바란다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외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먹이고 해방시켜 주시며 단지 기적을 일으키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잠시 목마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이십니다. 잠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돈 잘 벌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믿는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입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쫓아야 할지, 섬겨야 할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과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자원하여 섬기시는 의료진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